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극한 자들을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극한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중거하고자 합니다. 학개서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4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대상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하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생활에만 집중하는 너희 행실이 옳은지 돌아보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은 강한 찔림이 일어났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나 성전 건축을 백성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2장 2절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함께 모여 초막절을 지키며 과거와 비교해 자신들이 건축하는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이 빠질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너희가 짓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장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심으로 여전히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둘 때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일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번째 말씀은 한 사람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스룹바벨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보통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노예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실 스룹바벨에겐 더 부르기 좋은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유다 총독이라는 호칭입니다. 지도자의 호칭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이 내 종이라는 호칭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종의 의미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불러 택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단지 유다의 총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고레스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지만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택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스룹바벨을 총독이라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놀라운 복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하는 중심에서 쓰임받고 있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총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너무나도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사실 하나님께 내 종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지만 실패한 사람입니다. 과거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한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한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추진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외적들의 심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 짓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는 내부의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외부와 내부의 적들이 두려워서 그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스룹바벨에겐 그래서 적들을 극복할 만한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며 자기 집 짓고 치장하기에 바쁜 백성들을 설득할 만한 추진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스룹바벨은 100년여 후쯤 바벨론에서 유다로 3차 귀환했던 느헤미야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초라한 리더입니다. 3차 귀환한 느헤미야는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됐죠. 며칠 만에 이뤘습니까? 성경은 단 52일 만에 그 일을 이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쯤 1차 귀환한 스룹바벨은 몇 년씩이나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했죠. 무려 16년씩이나 포기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던 9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찾아오셨습니다. 책망하셔야지 마땅하지만 그런데 뭐라고 복을 주시죠?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라고 하셨을 때 받았을 감동과 위로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은 사명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기보다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을 버리고 포기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병서가 누구야?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스룹바벨과 같은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실 우리는 스룹바벨처럼 너는 내 종이다 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안락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땐 분명히 감동이 왔고 순종해야 됨을 아는데 이런 저런 핑계거리가 생기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사명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저 나 한 사람, 내 가정의 복만을 받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던 우리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때로는 포기하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죠. 이방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또한 얻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종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을 거듭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비겁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아들들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인하고 실패한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었지만 모세를 여전히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어서 민족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간음하고 실패한 다윗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지만 회개한 그를 내 종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다윗의 시를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놀라운 감동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며 인정해 주십니다. 이 시간 내 종 병서가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스룹바벨을 감동하게 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감동과 위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현재의 날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어느 날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날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22절에 보시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세상 나라의 왕권들을 남김없이 엎으시는 날입니다. 열국의 세력을 멸하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병거들과 그 탄 자들이 엎드려질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가 무엇입니까? 병거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병거들을 다 엎으시고 그들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날은 열방의 모든 권세를 엎으시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권력자도 권력의 추종자도 다 엎드러질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런데 다 엎드러질지라도 스룹바벨 한 사람만큼은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스룹바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죠. 외적으로 적들이 방해를 하죠. 내부에서는 지도자인 나의 말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여기저기서 불만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자기의 눈에 산처럼 느껴지는 이방의 왕이 버티고 있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짓누르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스룹바벨도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서 뭘 하겠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성전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방 왕의 한마디면 그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 돈과 그 시간과 그 에너지면 자신도 그냥 편하게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권력을 잡았던 대적들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의 이슬처럼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린 거죠. 세상의 화려한 문명 앞에 그런데 초라한 성전은 당장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이 부족했죠. 힘이 없었습니다. 무능한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초라하게 보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이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룹바벨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연약한 우리 교회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날로 표현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밝혀질 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심판의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사정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오늘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주저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저하면 우리에겐 내일은 허락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를지라도,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한 그 한 사람을 높이시고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나는 그저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들어서 쓰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은 심판의 때가 아니죠.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심판의 때, 마지막 임종의 때를 준비하는 두 가지 다른 반응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실제 삶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르신을 가끔씩 신방할 기회가 있고,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을 뵙기로 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1인실에 계신데 들어가자마자 불도 켜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커튼은 다 쳐놓고 거기에서 쭈그려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무섭다는 거죠.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서 결코 어떻게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가 할 정도의 두려움이 스며져 나옵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안 되겠습니까? 창문을 좀 열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기 밖에 귀신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너무 무섭다고 말하며 죽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한 권사님을 찾아갔을 때 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이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미소를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밖을 보시라고, 목사님, 천사가 저를 데리러 와요 라고 말씀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의 말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죽음이 오죠.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 차마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평안과 기쁨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성을 소망하시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이의 묘비에 이런 비문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심판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의 때죠. 우리가 죽는 날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향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확실한 오늘 순종하시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늘이 또한 내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영원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인정해 주셨죠. 우리도 내 종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스룹바벨의 순종을 통해 성전을 짓는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종으로 삼으시고 마지막 날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장이란 옥새가 상징하듯 왕의 통치권을 수행할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또 인장 반지라고 하죠. 옛날 군주들이 값진 보석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만든 일종의 사인 반지입니다. 인감 도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왕은 중요한 문서에 이 반지로서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의 권위를 대행할 대리인을 세울 때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그 손에 끼워주고 군주의 권위를 대신 입혀주며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겠다는 복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에서 말하는 그날, 무슨 날이죠? 심판의 때가 스룹바벨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23절의 그날은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만국의 보배가 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때이고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종말의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도 예수님을 예비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결국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쳐서 구속할 것을 예표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하하셔서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를 뺏으셨고 그 반지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고 예레미야 22장은 말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인장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 누구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인장 반지로 삼으셔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신임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스룹바벨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스룹바벨 그 자체로도 무슨 말이죠?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500개 아니면 1000개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1000개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맞췄는데 만약에 조각 하나가 모자르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1000개 중에 한 조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퍼즐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이 이 퍼즐 한 조각처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원로들의 말처럼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하나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해방을 받을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중요한 일에 누구를 쓰시고 계시죠? 한 조각으로서 스룹바벨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게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인장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 일을 스룹바벨에게 맡기신 것이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그러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셔서 오늘 그 성전을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임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나가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입술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갈 또 다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선택된 스룹바벨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이 주신 그 약속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그 퍼즐을 맞추는 한 조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조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맞춰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조차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인쳐 주셨기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인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과거 스룹바벨을 감동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감동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